2019년 새해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작심 3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3일 정도 지나면 그게 이제 깨진다, 그런 얘기가 있죠. 뭐 나는 올해는 꼭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10kg 빼리라 그러면서 3일 굶고 다시 열심히 먹어가지고 오히려 더 찌게 되는 올해는 내가 꼭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결국 창세기 1장, 2장, 3장만 10년 동안 10번 넘게 보시는 그런 걸 두고 이제 작심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라긴 이번에는 그 모든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성취해서 올 한 해를 참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결심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 결심이 뭐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당시에 큰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와 아시아 곳곳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보를 받았으니까 구제연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구제연금을 받아서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의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간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상 에베소에서 만난 그 아시아 교회 장로들, 실제로 이제 밀라노에서 만났죠. 밀라노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예언한 내용이라든지 보면은 당시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네가 가면 반드시 죽고 말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 못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요,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로마 천부장이 보니까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저거 혹시 밀란이 일어나나 보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걸 진압을 하고,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둘러싸여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선 분리시키자, 그 사람을 잡아 가두고, 뭔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울은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잡혀있게 되었죠. 그래도 바울은 안전하게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제 백성들 앞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로마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이스라엘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말도 할 줄 알고 그리스 나라 말 할 줄도 알고, 제 생각에는 정확한 그 근거는 없지만 로마 말도 이탈리아 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생각되죠. 왜냐면 아주 고도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잊지 말아야 될 것과 또한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에요. 그런데 이 다소는 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율법으로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기에, 내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내가 그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 보고
야, 너네 돌 던지는데 힘들지. 내가 돌은 못 던지더라도 내가 옷은 맡아줄게. 그래서 옷을 맡아주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지극히 윤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가두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켰던 그런 열심당원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내에서 이 바울의 위치는 유대교 내에서의 바울의 위치보다 더 위상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나 있어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반은 안 되죠. 반 딱 안 되게끔 되는 거죠. 아닌가요? 26 맞네요. 26보다 하나가 더 많은 게 27이니까 그 정도로 이 바울이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자기 민족들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는 그 수치스러운 과거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회개는요, 그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했고 그래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를 잊어버려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항상 그 죄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뉘우치고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값을 치렀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2020년,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이죠. 내년은 어떠한 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하는 날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 가는 초등학생을 납치하다가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초등학생은 탈장이 돼가지고 평생을 여기다가 끼고 장로를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나는 그때 술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아주 뻔뻔하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면서 하는 말이 나를 잡아놓은 모든 경찰들 내가 나올 때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년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막 일각에서는 그 사람을 내년에 출소시키면 안 된다. 아무튼 여러 가지. 근데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죄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값을 다 치렀다고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죄책에 자책하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살아서 뭐해. 난 죽어버려야지.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이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죄에 대해서 우선은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의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사랑으로 다 받아줘야 된다. 옳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인 나까지도 다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실제적으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받아줘서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했죠. 죄인을 받아주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죄인이 자기의 죄도 뉘우치지 않냐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뻔뻔하고 당당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인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불쌍하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인권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교회에서까지도 그 사람들 받아줘야 된다. 지금 서구에는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서구에는 그 게이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있던 남아공에도 그런 게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는데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 두 분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번 염탐한다고 남자분 둘인데 둘이서 손잡고 들어갔다 오더라고요. 거기는 남자 둘이서 손잡고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예요. 목사도 개이고. 오늘날 세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무분별한 허용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회개는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것에 대해서 변할 때, 그때 진정한 회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2장에서 고백한,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죄악들,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그 죄악들, 그것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들을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조금 고생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옛사람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떠했는지 그때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연설 가운데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유대교의 열심당원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 그날도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고 내가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하늘에서 큰 빛이 이 무리를 덮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셨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백성에게 붙잡혀 이제 자칫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처음 깨달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섬겼던 그때가 있을 줄 압니다. 진정 우리 예수님을 개인적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여러분들 그 순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극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이 바울보다도 더 극적인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감수하시고 백성들의 치욕스러운 저주와 욕설과 침뱉음을 감수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예수님께서 부르면 바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2018년도를 보내고 새롭게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아니 특별히 지금 이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개인을 위해.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기 들어가 있긴 한데 느낌상 그 나를 뺀 나머지를 우리라고 칭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요,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걸 말렸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이 필수인 것도 아니었어요. 연보를, 그 구제연금 받은 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야 된다라고 고집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 성에 가서 잡힌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이 지금 있던 곳은요,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로마에서 더 가까운 위치예요.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그리스에 있었어요. 그리스 바로 옆에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스에서 아시아를 지나서, 그 아시아를 지나서 더 가야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가 여기 있고 그리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금의 터키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에서 로마를 가려고 했으면 바로 그냥 바다만 딱 건너가면 돼요. 아드리아 해만 딱 지나면 로마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좀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그리스 위쪽 지방인 크로아티아를 통해서 밀라노, 제노바 등을 경유하면 로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 로마의 반대쪽인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스에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거기서 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또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가냐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고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즉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들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찾아갔어요. 그들에겐 생소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서구에서는 이 동이족,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미개인들이 사는 나라, 야만인들이 사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찾아왔고 실제로 그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친히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바로 그러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젊음을 바쳤고 그들의 생명을 바쳤고 그들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 선조들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고국을 그렇게 사랑하여 복음 전하기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배워서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체험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얻게 된 바로 그 구원의 복음. 바라긴 이제 2019년도 초입에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날들을 살아왔고요, 수많은 일생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여러 살아왔던 날들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죠?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우리에겐 또다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작년 이맘때와 별로 다르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내년 이맘때도 뭐 오늘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지날수록 우리의 수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대초를 방 안에 켜놓고 있다 보면요, 이게 워낙 크니까 불을 비추고 있으면 그 뭐 좀 얼마 지나도 초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초를 잠깐 놔두고 잠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보면요, 그 초가 이렇게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줄어드는 시간에 맘졸이고 그렇게 멸망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생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절망적인 우리의 시간은 이제 소망으로 바뀌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민족,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2019년 초입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시어 귀한 열매 맺으시는 그런 2019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